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또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사에도 교회에도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요.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 사역입니다. 교사 사역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교사는 열심히 배우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핵심 사역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 큰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5가지 사역인데 첫 번째는 예배의 사역입니다. 예배 사역, 예배의 사명. 두 번째는 교육의 사명입니다. 양육하여 신앙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뭐 하는 것이냐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사명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교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것.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이것도 필수 요소입니다. 교제가 없는 성도는 외톨이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도 꼭 필요하죠. 교제를 통해서 한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 사명을 잘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영혼을 담당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핵심 사역 중에 최우선되는 것은 영혼을 담당하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담당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교육하는 사역입니다. 교육하는 사역이죠. 새가족 부서라든지 양육 부서라든지 또 신방하는 사역이라든지 또 교육 부서, 사람들 성도들을 잘 케어하는 부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 사명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사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2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배우기를 힘쓰는 교사.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배우기를 힘쓰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한 가지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 교사가 배우기 힘써야 하냐 하면 첫 번째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육의 교육학자인 존 밀턴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불완전한 지식은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가르칠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성장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체의 성장이 있죠. 신체의 성장은 보통 청소년기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장 가운데 몸의 성장은 한편으로 보면 가장 일찍 끝나는 성장이 몸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몸의 성장 외에도 다양한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성장합니다. 그 계속 지속적인 성장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성의 성장입니다. 지식과 지성, 지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인격도 그와 같고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굳어집니다. 굳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도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용력이 좋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움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유순한 성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배움의 자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사의 배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부서 교사가 그러합니다. 이유는 신앙이라는 요소는 어느 일정 순간에만 자라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계속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성도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성장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성도 중에 교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성장의 사명을 가장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장이 멈추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가르치는 태도로 일변하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더 이상 받아들일 태도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받아들일 태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란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상대방에 의해서 또 여러 말씀을 대할 때라든지 그럴 때 받아들이는 태도, 배움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언제나 배우고 내가 배우는 한 항상 살아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나 배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무엇을 같이 일치시키는 겁니까? 배움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동안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배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내용 때문입니다. 교회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교사는 자기 것을 가르치는 성도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엉뚱한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몸을 위한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양식입니까?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몸을 위한 양식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몸을 위한 양식은 매일같이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매일같이 음식을 최소 2번, 많게는 3번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위한 양식이라는 이 말씀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매일 먹어야 합니다. 교회 교사는 밥을 먹듯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교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굶주림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함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교사는 말씀을 잘 먹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말씀은 많이 먹어도 됩니다. 폭식해도 됩니다.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압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서 뭐 하냐면 계속 문자해요. 그리고 뭐 전화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교사가 그 부서 담당 사역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뭐 하냐면 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가지고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는 뭐 하냐면 다리를 꼬고 앉아서 휴대폰으로 문자하고 막 엉뚱한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교사들 반별 모임할 때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교사들은 반별 모임을 하며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의 없이 교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왜요? 가르칠 내용이 없습니다. 가르칠 내용이 없어요. 보통은 요즘은 다 부서 사역에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반별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과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칠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 엉뚱한 것을. 이런 교사는 최악의 교사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채우고자 하는 이런 열심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열심히 영혼의 양식으로 자신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사.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잘 배워야 합니까? 교사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가르칠 때에도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2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에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뭐 하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좋은 관계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르침의 효과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하면 관계의 깊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관계가 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어떤 일이 납니까?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열심을 내는데도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다지고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마음을 닫고는 선생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한 교사가 찾아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반별 모임을 하고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별 모임 시작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시작 기도 아멘 하며 딱 마치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 자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언제 마쳐요? 뭐가 끝나니까요? 시작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언제 마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시간을 1분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열정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반별 모임을 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가르치고자 힘쓰며 아이들을 만났는데 시작 기도와 함께 언제 맞춰요라는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신 겁니다. 네, 쓰러져 버리신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됩니까?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그래서 좋은 교사는 아이들과 친한 관계를 맺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교사들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 시간이 전부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이니까 사역하는데 힘듭니다. 1년 동안 담임으로 아이들을 만나도 1년이라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서는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힘쓰는 교사라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사들은 수련회라는 시간이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던져놓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뒹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힘쓰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로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저분은 저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힘쓰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교사는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첫 번째는 관계요.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교사들은 아이들과 잘 놀아줍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과 놀아주는 교사를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단지 아이들과 잘 놀기만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데 놀아주는 것으로 인해 관계를 잘 맺는 것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잘 맺었다면 그때부터 힘써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할 때도 그냥 전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냐면 열이 더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고요? 열이 온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뜨거운 온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열정을 담아서 전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 메시지를 듣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 셀 수 없는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는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비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고 안티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메시지에 우리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설교 듣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찬양을 듣는 아이들은 한둘이 있는데 세상의 가요와 요즘 가요들 한번 보시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보지 못할 정도로 민망한 내용, 민망한 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유입되어 있죠. 한 대학교 목사님이죠. 교목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젊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체프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주어 전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대학생들을 점검해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전했던 메시지들이 대학생들 속에 하나도 남겨진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다양한 주제들을 전하기보다 어떻게 전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교회 교사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심겨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결혼식에 자기가 만약에 주례를 한다면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는 끝에 너무 오랜 기간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면 되겠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평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만 전하면 되지 않겠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 한다.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속에 다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계속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아이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겨주어야 할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고한 자녀들이란다면 세상에서 엉뚱한 것으로 유혹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겁니다. 너,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세상 앞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아 좋은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죠. 좋은 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지식을 넘어 삶으로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좋은 배움을 계속해서 배움의 길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심겨주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며 가르친 그 한 말씀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상록교회 어린이 부서에 있을 때, 청소년 부서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그 한 가르침,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교사의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교사는 열심히 배우며 가르칩니다. 우리 상록교회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다음 세대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배우기에 힘쓰며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